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 근처에 유명한 기사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식당이 쌈밥집을 해요. 다른 메뉴가 없어. 그냥 쌈밥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은 주문할 거 없이 1인분, 2인분, 3인분 이것만 받아요. 메뉴가 다른 게 없어. 근데 여기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기사식당 쌈밥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사식당 쌈밥집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커피가 맛있는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이제 자판기 커피가 있는데 이 자판기 커피가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기사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서. 그 정도로 커피 맛집. 사람들이 그래서 커피 마시러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커피 마시러는 안 가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인데 거기는 음식점이지 카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 소문보다 이 커피 소문이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항상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또 이 세상의 불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말하니까는 교회를 아주 도덕적인 종교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잖아요. 힘든 이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니까는 또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생의 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 때문에 버림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된 것이 오직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온 인류의 저주이며 심판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 죄를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혹시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옷을 벗어야지만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죄를 벗을 때에만이. 여러분, 죄를 덮어두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평안도 얻을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지식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래요. 형무소라고도 하고 이 교도소라고 하는 곳, 감옥이라고 하죠. 이곳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감옥의 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대요.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물어보는데 신고를 받는데요. 수인들끼리도. 그래가지고 너 무슨 죄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거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너 보니까는 너 이거는 한 3년 6개월령 받았겠구나. 그럼 거의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에 완전히 통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무슨 문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량을 그냥 판사처럼 그냥 다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법만 통달한 게 아니라 정치도 통달을 하고 경제도 통달을 하고 이 통달한 사람들이 많대요. 엄청 잘한대요. 아주 지식인들이래, 지식인들.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면요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나온대. 교화가 돼가지고 착해져가지고 나야 되는데 더 나쁜 짓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느냐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척척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오직 모르는 거 한 가지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그러면은 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안 좋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 걸리고 저렇게 살아간다 이거야. 재수 좋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한탕해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야. 여러분 모든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인들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어느 순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게 이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제, 심령 속에 있는 문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요, 죄를 지으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답답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이 어두워지고 꺼져가면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범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얼굴은 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만스러운지 모릅니다. 죄인은 항상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항상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 이 강팍해진다는 말, 완고해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싸나워져요. 싸나워져. 죄를 지으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어린이집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낯선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마라. 낯선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마라. 왜 이런 교육을 했나? 그리고 어른을 봐도 인사하지 말라.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냥 막 사람을 뭐 개패듯이 팬 거야.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왜 때렸느냐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었대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비웃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저 사람을 보고 비웃었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니 우리 한 동네 사람 같아서 내가 눈인사한 거라고. 눈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눈인사를 하면은 눈을 이렇게 하고 인사하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를 비웃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절대로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이게 10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에나 어떤 사람은 칼을 7자루나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붙들린 사람도 있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이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좀 싸나워지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잖아요.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이게 점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점점 싸나워져. 말하는 것부터 달라져. 말하는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아침 인사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 아침에 일어난지도 몰라.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요즘 그런다면서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싸나우게 변화가 됩니다.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좋은 게 있으면은 혼자 차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눠주려고 해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강팍해지면요 자기 것만 생각해요. 내 것만. 꼭 그 강아지,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는 강아지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절대로 좋아하는 것은 주인이 옆에 가도 으르렁거리더라고. 개뼈다귀를 하나 줬더니 옆에 가니까는 이러더라고. 사람도 그러네요. 사람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차지하려고 절대 나눠주지 않으려고. 뭐 개뼈다귀 뭐 나눠가지고자 뭐 하겠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나 버린 걸 지금 안 버리고 지금 걔한테 준 것 뿐인데.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도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대요. 평안이 없대요. 샬롬이 없대요. 밤마다 무서워요. 불안해요. 잠을 자지 못해요. 불면증 있으신 분? 없죠.
우리는 불면증 없어요. 자도 또 자고 싶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죽하면 예배 시간도 와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야. 잠도 못 자. 죄는요,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일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문제만 생겨요. 이 죄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요, 이 넉사자 그리고 그 밑에 안일비자가 써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기를 넉사는 동서남북이래요. 사방이에요, 사방. 그리고 안일비, 사방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 동서남북이. 여러분, 죄는요, 이리 돼도 안 되게 하고 저리 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이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뻔뻔해져요. 얼굴이 철면피. 보세요. 그 뉴스나 요즘 나오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매스컴을 타면은 얼굴이 안 알려주려고 뭐 잠바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뒤집어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다 그냥 아주 뻔뻔해요. 얼굴을 드러내요. 언론에서 가려줘. 신기한 세상이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감각이 없으니까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질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거예요. 죄의 산, 에베레스트 산의 크기에 비교한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더해놓은 것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크기가 만약에 주먹만한 크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태양만할 거예요. 인간의 죄의 크기가 촛불과 같다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태양빛과 같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죄를 다 상쇄시키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망하는 길이 열리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은 다 내버리고 이제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전부 다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받고자 주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